네, 교사 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킹덤3 1-1의 14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과 제목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출애굽기에 3장 모세를 부르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이후에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 나라의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역과 그리고 이제 노예였잖아요. 노예로서의 그 삶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거부하죠. 거부하고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5번 이상이나 거절하여서 하나님은 그 애굽 땅을 치시기로 이제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가지 재앙,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10가지 재앙을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굽 온 땅에 재앙이 내려졌지요. 그러나 이후에는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고 어디에만 내린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다, 구별되게 하다, 그것을 거룩이라고도 하죠. 이 10재앙을 통해서 애굽 신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자연재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봄이죠. 봄에는 황사, 그런 것들, 꽃가루, 아니면 여름철에 태풍이 온다거나 홍수가 온다거나 지진이 온다거나 가을철에 산불이 온다거나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박이 내린다거나 그런 걸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린 그 재앙들은 애굽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8장 11절에도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참고로 여기 보면 이제 피재앙부터 해서 10가지 재앙 전체를 보면 애굽의 신들의 정확한 명칭을 알 수는 없지만 하수의 신 하피라든지 헤케트라든지 세트라든지 라라든지 하토르라든지 오시리스라든지 이런 신들을 심판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들의 이름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에 있듯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신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기원전 15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입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에서 200만 명, 300만 명이 이르는 노예를 해방시켜달라, 우리를 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일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세상 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대단한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은, 이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은, 심판주이신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을 심판하시고 세상 신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까?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 장정만 6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아주 특별하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유월절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유월절 명령.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 기둥과 좌우 인방에 발라서 문 전체에 피를 발라서 그리고 피가 흐르면 밑에까지 해서 피를 온 사방에 바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잡아서 불에 구워서 급하게 먹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이 지나가도록 그 집에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지나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명령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거 온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예외 없이 심판하십니다. 예, 고센 땅은 예외를 두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는 없지만 피할 방법을 위와 같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 때에 이 방법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다면 그도 이 심판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지 않았다 그러면 예외 없이 그의 장자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혹 이 방법을 전에 들은 애굽인이 있다면, 이방 민족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들도 또한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명절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애굽의 마지막 밤은 어떻습니까? 애굽 온 땅에 죽음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러나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서 지나갑니다. pass over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미 이곳에 임했구나. 이곳에는 이미 처음 난 것이 죽었구나 하고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밤에 한 곳에는 죽음이요, 한 곳에는 생명이, 한 곳에는 저주가, 한 곳에는 구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명절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가는 명절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심판에서 해방됩니다. 구원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월절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합니까? 애굽 백성들도 알고요, 애굽왕 바로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을지 않았겠습니까? 10번의 재앙들을 통하여서 야, 진정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의 결말은 달랐지 않겠습니까? 애굽왕 바로도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끝에 가서야, 심판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참신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참신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회중,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 교사와 부모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무서움과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벽에 부딪혀 본 적들을 한 번은 있지 않습니까? 야, 세상이 무섭구나. 세상이 너무나 힘이 강하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절실히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세상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 앞에 티끌과 같습니다. 애굽왕과 애굽 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이 강력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그런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욱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구속받은 우리는 10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는 이제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심판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꿈과 환상과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아는 일보다 더욱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로 길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사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